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겨진 곳에서 삶의 꽃을 피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인생 경험을 봐서도 그것은 아주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경영자들이 한 500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했느냐 하면요. 이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IQ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제 경영자 관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주어졌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3초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예. 이제 골랐을 줄 믿고, 네, 참석자 500명 중에서 95%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일에 있어서 IQ보다도 기술보다도 지식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한 대명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태도가 삶을 이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페르시아 알리 하페드의 농부 이야기,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로버트 슐러가 지은 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1979년도에 산 것 같은데요. 그 당시 1,500원을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러셀 콘넬이 이 다이아몬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알리 헤피드 농부가 이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농장을 팝니다. 대신에 이제 다이아몬드 광명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여행을 다 다니게 됩니다. 높은 산들에 쌓인 그 백사장을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광석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농장을 산 그 땅 주인이 어느 날 그 농장에서 아주 검은색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참 이상하게 생겨서 그것을 어느 성직자에게 들고 갔더니 바로 그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곤다 광산은 오늘날도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농장을 파는 그 알리 하페드 농부 그 뜰에 다이아몬드 광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사람들은 명성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다양한 삶의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다이아몬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삶의 기회는 날마다 우리에게 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며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뀌고 현재는 행동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한 번 뱉은 말, 또 쏘아놓은 화살은 한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나가 버린 시간,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였더라. 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생에는 중간 결산은 없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아무튼 누구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큰 일을 할지 위대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음의 밭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 잘 관리하십시오. 그 팔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팔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밭에 아주 놀라운 다이아몬드 광맥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하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 중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역사상 성육신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만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광산에 사는 존재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중력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은 중력의 힘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은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 중 최고의 힘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상호 교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상호 소통을 할 수가 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영으로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에 아주 다이아몬드 은광석보다 더 좋은 은광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령 속에 은혜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삶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내 맡김과 신뢰, 이 양쪽 날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맡김 그리고 신뢰함, 양쪽 날개, 이 두 날개를 하늘을 날아서 다니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은혜의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 죄의 기회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회가 우리 마음속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번뇌가 많고 혼란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참 무슨 말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앉아서 늘 쭈그리고 앉아서 자꾸 주인장 말씀 보지 마세요. 자꾸 거짓말 하세요. 자꾸 괴롭힌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기회는 육체의 기회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할 기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다음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가장 은혜 중에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히 이 기회를 다 움켜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어렵다 하심.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현재의 자리에서 삶의 꽃이 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거지만요, 정말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맞다, 이것이다. 내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자. 아름답게 피워보자. 향기가 나게 하자. 내 주위 사람도 보고 이야 아름답다. 꽃이 핀다. 향기가 좋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나의 영적 성장을 한번 볼까요? 한나가 아들 없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번 불이 나는 자식이 있고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 문화로 봐서는요, 아들이 없다, 아들 낳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즐거움은 이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곱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영적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한나의 성장,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한나의 그 삶의 그 질곡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하며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삶의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꽃이 피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 맡김 그리고 신뢰함, 이 두 양날개를 붙드십시오. 맡긴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주로 못 맡기게 하고요, 신뢰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도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신시에 탄핵하는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굉장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적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 작은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큰 용사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기도는요, 그 밤에 야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제의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의적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삶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아닙니다. 요한 15장 5절 보십시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 사례 3.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참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야훼께서 그러게 하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인생의 꽃을 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자기 경영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한번 깨알처럼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두 날개, 맡김의 날개와 신뢰의 날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날개를 치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바로 있고 거기서 꽃을 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십시다. 요약해보면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의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꽃이 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들었으면 바로 삶의 밭에 나가 땅을 가십시오. 내일이면 얼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늘 자주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가 장소보다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두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식과 기술, 태도, IQ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나는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쭉 한번 적어보세요. 뭐 더없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 뭐 개인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아마도 1번은 그리스도 말씀 성령이 아닐까요? 그 다음 무엇이든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영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셀프 피드백, 자신, 그리고 직장 영역, 그 다음에 삶의 지식, 영적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기경영 채널 언제나 희망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